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가 아니고요.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감사로 보물들을 지켜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값에 팔린 차가 뭔가 하고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때 1961년 페라리 250 GT SWB 캘리포니아 스파이더입니다. 이 차입니다. 10.9 밀리언 달러에 낙찰됐다고 합니다. 2008년에 낙찰된 겁니다. 자, 지금은 더 비싸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은 보물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발견했다고 해도 엄청난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놀라운 보물을 발견했다고 하려면 사람들이 그 가치를 몰라봐야 됩니다. 저런 차가 다 녹슬어가지고 정크야드에 녹이 빡빡 쓸어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다면 몰라볼지 모르겠죠? 그러면 사서 고치면은 엄청난 값이 되는 거죠.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크야드에서 이런 낡은 차를 발견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얼마냐고 물었는데 이 썩은 똥차니까 1,000불만 내고 가져가라고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표정 관리하느라고 애쓸 겁니다. 그러면서 얼른 돈을 내고 뒤돌아보지도 않고 가져갈 겁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돈이 얼마가 들든 정성을 다해서 고치지 않겠습니까? 저 같으면 얼른 팔겠습니다. 그 다음에 놀라운 보물이란 뭡니까? 이처럼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하는데 여러분은 알아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놀라운 보물입니다. 제가 1980년도에 초등학교 교사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첫 발령을 받았는데 그 뒤에 2년 후에 제 아내가 제가 있던 학교로 왔습니다. 만난 지 한 달도 안 돼서 서로 사랑하게 됐고요. 하지만 저는 당시에 아무도 안 쳐다보는 신랑감이었습니다. 월급도 그 당시 대기업의 3분의 1 수준이었고요. 동생들과 홀어머니를 책임지고 있었고 물려받은 집 한 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내놓을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당시 대전 충남의 최고 명문 고등학교를 나왔고 또 초등학교 여교사로 당시에는 1등 신부감이었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공부를 탁월하게 잘한다고 비들어서 가르친 장인 장모님은 저를 만난다고 하니까 실망이 컸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당시 제 아내는 교제하는 사람이 있다고 친한 교육대학 동기에게 알린 모양입니다. 그 친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서 저하고 이야기하고 함께 밥을 먹고 나서 떠나면서 하는 말이 아내에게 사람은 좋은 것 같은데 잘 생각해보라. 그리고 저를 퇴짜를 놨습니다. 다음번에는 여고동창을 만났습니다. 집사람 여고동창을. 그 친구도 역시 잘 생각해보라고 조언하고 갔습니다. 당시에 저는 저를 객관적인 눈으로 보고 아마 선택할 여자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딱 두 가지를 보고 저를 선택하고는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두 가지는 하나는 신앙이었고 또 하나는 꿈을 가진 성실함이었다고 합니다. 아내는 늘 저를 만난 것을 축복이라고 하고 제가 큰 보물이고 보배를 발견했다. 귀한 진주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감사하죠. 주변 사람들은 쓸모없는 돌이니까 내버리라고 했는데 아내는 저를 귀한 보물로 알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보물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보물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입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그냥 매끈하게 잘 다듬어진 냇가의 돌 정도로 취급하는데 우리에게는 세상 어떤 것보다 귀한 보석입니다.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왜 간직하느냐고 내버리라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 귀한 보석을 알고도 우리가 못 갖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거 내버리고 이거 가져 하고 사기를 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귀한 보물을
잘 간직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간직한 이 보물을 지키는 방법은 기도하며 지키라입니다. 골로새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물을 발견하고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하수인들은 아무 가치가 없으니까 내버리라고 했습니다. 사탄은 거짓의 압이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했습니다. 그들의 무기는 속임수입니다. 어떤 거짓말을 해서라도 믿는 자들을 실망시키고 멸망에 빠지도록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세상의 지혜나 지식이 아니고 아무 쓸모없으니 갖다 내버리고 자기들 것을 사라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바울은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 온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키려는 사람들이 2장 1절에 나옵니다. 세 종류의 사람입니다. 하나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고요. 두 번째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이고, 라오디게아는 골로새와 바로 가까운 곳에 있던 도시입니다. 세 번째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역시 근처에 있던 히에라폴리스일 것입니다. 모두 다 메안다라고 하는 강 주변에 위치해 있던 가까운 도시입니다. 강가를 따라 난 도시로 연결되어 있는, 도로를 따라 연결되어 있는 도시들입니다. 아마 골로새서에 나온 에바브라가 전도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악한 세력들은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버리고 자신들을 따르라 하게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애를 쓴다 하는 말은 고대 올림픽 경기에서 맨몸으로 싸우는 레슬링이나 원형 경기장에서 무기를 갖고 싸우는 글라디에이터들의 싸움과 같은 것입니다. 죽을 힘을 다해 싸우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죽을 힘을 다해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골로새 성도들도 이처럼 힘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훨씬 더 힘든 싸움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이 말은 무지무지하게 힘든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합니까? 이는 마치 말썽을 부리는 10대 아들들을 둔 엄마들과도 같습니다. 함께 모여서 속상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식 때문에 속상하다. 그러니까 내 자식도 마찬가지다. 서로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갑자기 전화를 받았습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남편은 현장에서 죽었고 아들은 응급실로 갔다는 겁니다. 여인들과 함께 가보니까 아들도 생명이 위독하다고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때도 계속 그 여인 앞에서 내 아들 때문에 속상해 죽겠다고 계속 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때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살아서 엄마라고 불러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서는 사고를 당한 여인을 위로해 주지 않겠습니까? 바울 자신이 말하는 게 뭡니까? 내가 지금 훨씬 더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 내가 싸우고 있는 것을 한번 봐라. 라고 말하는 이유는요, 위로해 주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싸우는 싸움보다 나는 훨씬 더 힘든 상황이다. 나를 보고 위로를 받아라 하는 말입니다. 이는 마치 남편은 죽고 아들마저 죽어가는 그 사람이 다른 여인들에게 거꾸로 나보다는 낫지 않냐라고 다른 여인들을 위로하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바울은 지금 골로새서를 쓰는 당시에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감옥 안에서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나보다 낫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위로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절 중간에 보면 결속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결속에 의해 격려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결속이란 마치 실로 스웨터를 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실이 엮여서 뭡니까? 하나의 옷이 되는 것과 같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마치 수많은 부품들이 모여서 하나의 컴퓨터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모든 성도들이 연결되어서 한 몸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과 싸워 이기려면 먼저 한 몸을 이루어서 서로 위로를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한 몸이 되는 비결을 2절에서 세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보여주신 그 사랑을
가슴으로 느끼고 서로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깨달음에서 생기는 충만한 확신의 풍요라고 했는데요. 이걸로 하나가 되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게 진짜 보물이고 어떤 게 가짜인지 구별할 수 있는 안목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보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충만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짜다라는 확신이 가슴속에 꽉 차면은 어떻습니까?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온전히 알므로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지식적으로 온전히 알 때 역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과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 모두가 충만할 때 성도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함께 맛있는 음식 먹고 자주 어울려 논다고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친한 것 같지만 금방 깨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그 확신과 그 지식을 가득 채워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된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마음에 진정한 감사가 없다면 훨씬 어려운 상황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시절에만 핍박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회교권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여러분에게 위로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나를 봐라. 가족한테 쫓겨나고 동네 사람한테 쫓겨나고 길에 나가서 알려지기만 하면 당장 돌 맞아 죽는다. 그래도 감사하다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생각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찬송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요.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로 하나가 돼서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가슴으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로 위로가 될 것입니다. 진정한 보물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 확신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 확신이 충만할 때 역시 서로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모두가 갖기를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 지식이 온전해질 때 여러분 또 서로 위로를 받고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왜 하나가 될 수 있냐면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한 몸이 되어 영적 싸움을 해야 하는 이유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한 몸이 되어 악한 세력과 싸워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요, 악한 세력들은 그리스 철학이나 유대교 율법과 같은 심오한 지혜와 풍부한 지식이 그리스도 안에는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우리를 구원해줬다. 그게 뭐냐? 아무것도 심오한 게 없다라고 지금 속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쓰레기 같은 신앙 버리고 자기들을 따라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런 속임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는 온갖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2절에 5절에 이어서 보면은 바울은 비록 육체로는 떨어져 있지만 영으로는 함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끝부분에 보면 보고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뭘 보고 기뻐합니까?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질서 있게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는 믿음이 굳건한 것입니다. 두 가지를 보고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 어떻게 떨어져 있으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까요? 영적으로 함께 있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영적으로 함께 있다라는 말은 기도로 함께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도할 때 똑같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함께 있는 것입니다. 몸은 떨어져 있어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영적으로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생각하며 마음속에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너희들을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감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항상 기도하며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탄은 옆에서 우리 기도할 때마다 방해하고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할 때마다 악의 벌집에 무릎을 집어넣고 기도하는 것처럼 하라고 했습니다. 벌집은 처마 밑에 있는 벌집이 아니라 땅벌집입니다. 땅벌집에다가 무릎을 올려놓고 기도를 하면 사탄의 벌떼들이 우리 주변을 빙빙 돌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열정이 식게 만들고요.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골로새서 4장 2절에 나와 있는 모습이고 골로새 성도들이 현재 모습입니다. 바울은 사탄의 세력이 기도를 집중하지 못하게 윙윙거리며 방해할 때 감사함으로 그 벌떼를 막아내면서 계속 기도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 주위에 그물을 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벌떼가 윙윙거려도 그물로 딱 치고 그 안에서 기도하면은 걱정이 없습니다. 기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분들은 뭐가 없습니까? 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는 겁니다.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는 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계속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기도를 방해하는 세력들을, 기도의 집중을 방해하는 세력들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감사로 그물을 치고 기도하십시오.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항상 질서 있고 굳건한 믿음을 가진 골로새 성도들을 떠올리면서 감사했습니다. 질서 있게 살아간다라는 말은요, 원래 오와 열을 맞추어 있는 군대의 모습 같은 것입니다. 또 굳건하다는 말은요, 무너뜨릴 수 없는 성벽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그림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먼저 지휘관들인 백부장들, 센터리온이라고 합니다. 센터리온. 백부장들의 뒷모습이 나오는데 빨간 망토를 메고 투구를 쓴 백부장들이 앞에 서 있고요. 그 앞에는 10명씩 가로 세로를 맞춰 있는 로마의 백인대가 방패를 들고 서 있습니다. 어떻게 서 있겠습니까? 줄을 쫙 맞춰 서 있겠죠? 앞에 있는 지휘관들은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들이고 군인들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입니다. 이제 장면이, 바울 마음속에 있는 장면이 바뀝니다. 높은 하늘에서 새가 내려다보는 것처럼, 여기 공군들 계시니까 비행기에서 내다보는 것처럼 내다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입니까? 커다란 성 요새가 둘레에 보이고 그 가운데 아까 보았던 100명씩 서 있는 로마 군단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이 장난감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바울 마음속에 있는 그림입니다. 이 성벽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벽입니다. 바울은 서로가 하나 돼서 굳건한 믿음으로 악한 세력과 싸울 준비를 완전히 끝낸 그런 모습을 그리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 이렇게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모두가 질서 있게 질서가 잡혀서 믿음으로 굳건한 요새를 만들어야만이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목사와 성도끼리 또 목자들과 구역장들과 집사들과 성도들이 싸운다면은 그것은 싸울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입니다.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바울의 마음에 있는 이 그림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역시 서로 협력하고 믿으며 믿고 따르며 줄지어 서고 싸울 준비를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담을 치고 요새를 만들고 싸워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은 뭘로 하는 겁니까?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믿는 형제자매들을 넘어뜨리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한 몸이 돼서 전열을 가다듬고 믿음으로 성벽을 높이 쌓아야 합니다. 형제자매들이 함께 서로
방패를 삼아서, 뭘로 방패를 삼습니까? 감사로 방패를 삼는 겁니다. 감사로 방패를 삼아서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넘치는 감사로 지키라 하는 말입니다. 이처럼 이미지가 담겨있는 비유의 언어를 사용해서 말한 바울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앞에 있는 말과 연결을 합니다.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부탁을 합니다. 6절, 7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6절 앞부분에서 제가 7절까지 읽자고 했나요? 예. 보겠습니다. 6절 앞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맞아들였으니 라는 말은 원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맞아들인 것처럼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골로새 교인들이 과거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인 경험을 생각나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처럼 지금 살아가라는 겁니다. 처음 영접했을 때처럼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처음 영접했을 때 어땠는지 기억하십니까?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분명히 감사와 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주님께 죄송한 마음과 함께 감사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그 감격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래서 그때처럼 지금도 감사하라는 겁니다. 처음 때처럼 지금도 감사하라는 겁니다. 7절은 6절과 한 문장입니다. 따라서 7절과 같이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영접할 때와 같은 마음으로 살 것인가를 집짓는 모습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가 아니라 사실은 하면서 6절입니다. 하면서 6절입니다. 그러므로 핵심은 6절에 있습니다. 집 짓는 첫 단계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뭐를 말합니까? 기초를 박는 것을 말합니다. 나무로 집을 지을 때면 나무로 기초를 박고 깊이 박고 그 위에다 집을 짓습니다. 기초를 박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완료된 동작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뿌리를 박는 게 누굽니까? 이 동사는 모두 수동태이므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박힘을 당하는 거고요. 누가 박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기둥을 박고 계신 겁니다. 이미 박으셨어요. 믿음의 뿌리가 박히는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뭡니까? 그저 감사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감사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는 것인데 기둥이 세워지고 기초 위에 기둥이 세워지고 지붕을 올리고 하는 모든 과정을 세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 계속되는 동작입니다. 기초가 바뀔 때 감사했다면 기둥이 세워지고 지붕이 올려지는 걸 보면서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이처럼 건축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세워져 가는 것에 계속 감사해야 됩니다. 세 번째 굳게 하여라는 말은, 굳게 한다는 말은 세워진 기둥이나 지붕이 잘 되는지 검사해보고 약한 곳이 있으면 덧붙인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집을 지을 때도 기둥을 세워놓고 잘 되었는지 검사합니다. 그리고 약한 곳이 있으면 다시 보강을 합니다. 그래서 더 튼튼하게 짓습니다. 이것도 현재 계속되는 동작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도 계속 점검해 보시고 약한 곳은 튼튼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튼튼하게 합니까?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검사해 보시고 튼튼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약한 곳이 어디인가 시험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시련을 당해서도 우리가 계속 감사를 해야 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튼튼하게 하시려고, 여러분의 약점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려고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때 깨닫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점은 바울이 이미 전에 가르쳤다라고 말합니다. 가르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기초가 박히고 건물이 세워지고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할 일은 뭡니까?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감사가 넘치게 하는 것뿐입니다. 감사가 넘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생명의 은인이 있는데 여러분 앞에 와서 쌀을 받으려고 줄을 섰다고 합시다. 그러면 쌀을 말에다가 하나 퍼준다고 할 때 어떻게 퍼주겠습니까? 싹 깎아서 주겠습니까? 푸고 흔들지 않겠습니까? 왜요? 빈틈없이 들어가라고 한참 흔든 다음에 또 푸고 한참 흔들 다음에 또 푸고 이렇게 해서 꽉 채워가지고 넘치게 하겠죠? 그것이 바로 감사가 넘치게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감사도 진정한 감사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감사하다는 말을 아끼겠습니까? 아니요. 흔들어서 곡식이 아래로 다 가라앉게 흔들어서 꽉꽉 눌러서 차고 넘치게 흘러 넘치게 한 다음에 한 알이라도 흘릴까 조심해서 쏟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러한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넘치는 감사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져 성령의 불이 꺼져간다라고 했습니다. 즉 감사는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을 지키는 보호막과 같은 것입니다. 램프의 유리 같은 것입니다. 유리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휙 불으면 꺼져버리죠? 넘치는 감사가 없다면 우리 안에 성령의 불도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 믿을 때는 뜨겁고 감사하고 눈물이 나왔는데 감사가 없으면 그 불이 꺼져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기초를 세우시고 심으시고 그 위에 건물을 세우시고 약한 곳을 흔들어서 튼튼하게 검사하시고 보강하시는 분은 전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뿐입니다. 제가 찬송 하나를 부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악보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 들고 주에 들고 주께 감사하세.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감사. 영어로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All that I can do is thank Him. All that I can do is pray. All that I can do is lift my hand to sing His praise.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기도하는 것과 감사를 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가짜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길은 감사로 하나가 돼서 기도하는 것이고 넘치는 감사를 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8절 마지막 당부는 조심하라는 겁니다.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노획물로 삼을까 조심하십시오. 그런 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라 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8절의 핵심 단어는 조심하라입니다. 뭘 조심하라는 겁니까? 노획물로 삼을까 조심하라입니다. 이 말은 전쟁포로를 잡아서 굴비엮듯이 줄로 쭉 껴가지고서 끌고 가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 성도들을 굴비엮듯 엮어서 끌고 갑니까? 사탄이 헛된 속임수로 속여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어디로 끌고 갑니까? 멸망의 구렁텅이로 끌고 갑니다.
사탄의 포로가 돼서 잡혀 끌려가면 영원한 멸망입니다. 헛된 속임수가 뭡니까? 2절에 충만한 확신과는 반대되는 말입니다. 2절에 충만한 확신은 진짜 보물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헛된 속임수는 예수가 가짜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진짜 보물이나 명품에만 짝퉁이 있습니다. 가짜에는 짝퉁이 없어요. 수많은 가짜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물은 진짜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보물이라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탄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로 그렇게 속인다고 했습니까? 첫째, 사람들의 전통이라고 했습니다. 유대교 율법에 관한 바리새인들의 해설을 가리킵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유치한 원리라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4장 3절에 나왔던 말인데요. 세상의 기본 요소인 땅, 돌, 물, 불 이런 것들로 만들어진 우상들을 말합니다. 진정한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리스 문화에 젖어 살던 유대인들이 보물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대신 유대기의 전통과 이 발달된 그리스의 문명과 철학과 우상들이 혼합되어진 곳에 바로 보물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사탄은 더 이상 그리스의 문명을 가지고 말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전략만 바꿨어요. 오늘날 사탄은 세상의 과학과 철학과 문명과 모든 우상들을 뒤섞어서 그거를 따르게 하고 그것이 근사한 것이고 멋진 것이라고 성도들을 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치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이 진짜고 예수 그리스도는 가짜라고 합니다.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제 당부가 아니고 바울의 당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어떤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감사를 드리겠습니까? 혹시 감사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돌아보아도 힘든 일만 있었고 금년 안에 어려운 일 뿐이었다라고 불평하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감사는 뭐가 잘 돼서가 아닙니다.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 자체가 감사하고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입니다. 세상에서 귀한 보물을 알아보게 하시고 마음에 간직할 수 있게 하신 것 자체가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힘든 일과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약한 믿음이 무엇이었나? 그동안 믿음이 없이 내 멋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흔들어 놓으셔서 시련을 주셔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물을 발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세요. 그러므로 그럴 때 내게 귀한 은혜를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가 되셔야 됩니다. 한번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내가 누구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둘러보십시오. 그리고 이번 추수감사절에 뭐든지 한 가지씩 해보십시오. 사랑을 베풀 때 한 몸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진짜라는 확신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과는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과는 우리는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확신을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간증을 나눠주세요. 그래서 그들도 이것을 분명히 알게 해주세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또한 지식적으로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지식을 많이 갖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에 참여함으로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의 지식이 없으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가 되는 그림을 그려가며 기도했습니다. 우리 역시 다른 형제자매들이 무장이 돼서
한 줄로 쫙 서 있는 질서정연하게 지도자를 따르는 모습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기도해야 되고요. 또 그들의 둘레를 둘러싸고 있는 믿음의 울타리를, 믿음의 성벽을 마음에 그리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복된 기도는 사탄이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뭘로 보호막을 치라고 했습니까? 감사로 보호막을 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집중하지 못할 때는 여러분 마음에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감사하십시오. 분명히 있어요. 넘치는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걸 잃어버렸을 때는 그다음부터는 뭘 할 수 있습니까?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기도에 집중할 수 없고요. 잡생각만 계속 납니다. 꼭 생각해 보세요. 뭐가 감사한 것인지 꼭 생각하세요. 감사를 깜빡 잊고 안 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기도가 안 돼요. 자꾸 딴 생각만 나요. 어떻게 감사를 표현하겠습니까? 감사할 내용을 날마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목장 모임과 구역 모임에서 그 감사를 계속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 제목이나 감사 제목을 나누자는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그 감사를 마음에 담고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과 나의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헌금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4글자밖에 없습니다. 감사 헌금. 근데 거기에 무슨 감사가 있었는지 함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적어서 내시면 함께 읽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름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넘치는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얼마 했나 그거 세보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보세요. 여러분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 감사를 함께 나누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보물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방법은 오직 기도와 감사뿐입니다. 모든 성도가 기도와 감사로 무장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가짜를 진짜라고 하고 진짜를 가짜라고 하는 속임수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성령의 불이 꺼지고 사탄의 포로가 되기 쉽습니다.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넘치는 감사로 보물을 계속 간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